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부터 10절까지 4절 같이 합독합니다. 토인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에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4절에 보니까 토인들이 즉 원주민들이죠. 이 짐승이 즉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속에 뱀이 있다가 독사가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 깜짝 놀라서 이 뱀이 그 사도 바울 손을 물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반드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거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병고를 당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멜리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구세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의가 허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된 것을 확신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공의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정의와 복수의 여신으로 이 신이 살인자인 사도 바울을 용서하지 않고 독사를 보내서 그도 죽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죄수들이 난파당해서 육지에 오른 후에 잠을 자다가 독사들에게 물려서 전원이 물사당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자연적 의미의 정의와 양심의 기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 만물이나 인간을 신으로 숭상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아울러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멜리데 섬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 사고 방식을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또한 재난당한 사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범죄한 것으로 생각한 점은 과거에 욥이 사악한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고 단정했던 욥의 친구들처럼 저들 역시 현세에서 인과응보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곧 죽게 되리라는 원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거나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렇게 성취되는 그러한 일이죠. 분명 그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단 이로써 멜리데 주민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태열이 독사를 떨어져 버린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 것처럼 모든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담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 어떠한 위협에서든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붙든 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원주민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현상은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이 독이 퍼져 죽거나 뭐 계급을 물고 쓰러지거나 독이 퍼지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에게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은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이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독사만 불에 다 죽은 그런 현상이 눈앞에 목격됐으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는 것과 거의 같은 사고방식이란 거죠. 그 멜리데 섬 원주민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신적인 관념은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선 어쩌면 뭐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즉 여기서 우리는 피조물을 창조자의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벌어질 형상으로 그 우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전도시킨 것 역시 심각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내 안에 또 다른 그 우상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근처에 토지가 땅이 있어갖고 그곳에 왔다 이 모습을 본 거죠. 이 본문에서 보니까 누가는요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 섬의 어떤 첫째 되는 사람의 뜻인데 그런데 이 말이 이 섬에 원주민으로 따지면 추장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고 행정관을 가리키는지 분명하게 기록된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를 보블리오의 관직령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최근 말타 섬에 발견된 두 개의 비문에 의하면 헬라어 프로토가 관리의 칭호였고 또 당시에 멜리데가 시실리 섬의 총독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보블리오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총독 정도의 어떤 총책임자로 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면 이 보블리오는요 라틴어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또한 그곳에서 부친과 함께 있던 것으로 보아서 본토인이면서도 로마식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로마인으로서 로마에서 이 섬에 파송된 로마의 행정관리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뭐 보블리오가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3일간 거하게 하고 친절을 베푼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한 그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특별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로 그를 낫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여기서 의사인 누가가 보블리오 부친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밝힌 것에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열병이란 것은 그 당시 멜리데 섬을 포함한 지중해 일대에 널리 퍼져 있던 일종의 장티푸스 같은 병으로 고열이 반복되고 전염성이 높은 아주 위험한 병이었어요. 이 병이 1887년에 발병된 원인이 상한 염소의 젖을 먹었음으로 인해서 발병됐다는 사실. 그래서 병원체가 코쿠스 메리디스라는 병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병이 전염될 경우에 보통 4개월 이상을 고생해야 되고 심하면 그 열병 설사 때문에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블리오 부친이 앓고 있던 이질은 설사가 잦은 병으로 심하면 탈진을 동반해서 기력을 잃게 하는 아주 괴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 누가가 이처럼 병을 정확하게 진단했지만 그 병을 치료한 것은 사도 바울의 안수와 기도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인간의 의학으로 그 모든 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와 기도로 그것을 병을 고쳤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 역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이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꼭 그 시대에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린 이후에 전개된 현상이지만 사도 바울의 치유 능력은 주님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이러한 저런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만하고 차별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제 9절에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소문이 삽시간에 무리들에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한 소식은 바로 온 섬에 퍼져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때 단순히 저들의 육신적인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했어요? 복음도 함께 전해져서 영적인 치료도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면 이 본문의 고침을 받고라는 말씀은 의학적인 용어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치유 행위에는 의사인 누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도와줬을 거라고 추측은 돼요. 그런데 누가는 자신의 치유 행위와 결과보다는 시종일관 사도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인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치유 행위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의 성취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 말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보블리오가 그곳에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전승이나 기독교의 순교 묘지인 카타콤이 그곳에 많다는 사실을 봐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전승에 보면 보블리오는 이곳의 첫 번째 순교자가 돼서 복음을 안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 그래요. 뭐 성경에 지금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극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소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카타콤 같은 경우는 터키 가서도 보면 어느 정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가 보면, 터키에 가면 그 지금도 카타콤이 지하 동굴이 지하 한 10층, 20층까지 한 5, 60m까지 파고 내려가요. 그런데 그 밑으로 지하 도시가 건설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뭐 공중 목욕탕이나 도서관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살았던 현재 모습들, 지하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땅 속에서 살아가는데 산소 공급이 어떻게 됐는지는 참 과학적으로 논증이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면 진짜 엄청나게 지금도 공기 순환이 엄청 잘 돼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팠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땅 속에 지하 도시가, 아주 거대한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라는 것은 가격, 또 사례, 뭐 보상, 존경이라는 뜻을 지닌 그런 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병 고쳐준 데 대한 치료비를 저들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치료비의 명목이 아니라 병을 고쳐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저들이 정성이 담긴 그러한 답례를 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함을 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감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가진 것 최대한 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실제로 디모데 5장 17절에 보면 같은 말이 존경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봐서 저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이 은혜 입은 멜리데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 항해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들은 그동안 유라굴라로 인해서 바다에 내버린 어떤 의복이나 식량 등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다시 배에 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멜리데섬 사람들의 이러한 친절은 육신적인 치유와 함께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행하는 감사의 표시로 여겨지는 거죠. 그와 함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때를 따라서 후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멜리데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뜻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사 능력을 받고 그 권사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